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아침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아침에 각 가정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더 깊이 다가가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세상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능력과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삶의 고단한 과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초대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늘에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 땅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사오며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고 있나이다. 하루속히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으로 온 세상이 돌아오도록 속히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의 주님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주님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의 주님 나가 나의 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대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는 귀한 백성들이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선한 리더십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학교와 학원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출입하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잘 전하도록 마련하여서 스토리텔링으로 전하고 있사온데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임마누엘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사순절에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여 비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온갖 박해 가운데도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지하의 카타콤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내주고 희생하고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창조로 인한 안식과 기쁨이 사라진 이 땅을 살펴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에 드리워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생업을 뒤로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던 주일 예배와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격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출근하여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 이 사회 안에 너무나 죄악의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들이 전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죄악과 부패, 음란과 폭력,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다원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마음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병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의 통로되어 살겠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악한 질병이 나눠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때에 선한 복음과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다시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런 계기로 가정 예배가 온전하여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상규 담임 목사님의 기관지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예배하게 하옵시고 예배당과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주일 본당 예배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 여선교회 현신 예배는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정숙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녹화를 위해 항존직만 참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새벽기도 본당 개방 시간이 4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을 하실 분들은 21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도 사역은 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은혜 가이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청소구역은 11구역, 12구역, 13구역입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시나 저희들은 언제나 악하고 잘못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이 질병을 가져오고 삶의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산 제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10분의 1로 감사예물로 주정예물로 기도의 제목들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각 가정마다 각 손길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멈추어서 싸우며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 어려운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물이 그들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피사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6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피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구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구나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남성 중찬당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강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난 지 벌써 열흘이 되었고, 이제 이번 주말이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진다는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출래 불사춘, 정년코 봄은 아깝만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봄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희망의 힘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만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조짐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에 있는 아들 생일이어서 아이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큰 회사들은 모두 다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상점과 식당은 우리나라처럼 한산해졌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는 이 마스크보다 화장지와 부엌용으로 쓰는 이 롤페이퍼 사재기가 일어나서 마켓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 감정이 심해지고, 덩달아서 한국인들에게도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노골적으로 야유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행히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대응하고 있으니 한국을 본받으라고 주장해서 마치 한국을 선전해주는 청문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그나마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 대응 방식은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한국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의 팬데믹, 즉 세계 대유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조짐이 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더욱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회를 잡아서 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저력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루속히 이 낯설고 난감한 상황이 종식되어서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고 배고픈 겨울을 견뎌온 사람들은 봄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통과 번민의 세월을 이겨온 사람에게 봄날과 같은 따뜻하고 향기로운 삶이 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봄은 기어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 며칠의 꽃샘추위를 이겨내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들이 멈추어 섰는데도 산수유와 목련 등 봄꽃은 만발하게 피어났습니다. 이미 봄은 희망과 함께 우리 마음에도 자리 잡고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우리의 영혼도 역병이 유행하는 이 땅도 봄과 함께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의 세계로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부활과 생명 가득한 희망의 세계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은 무엇보다도 씨앗을 심는 계절이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땅을 갈아서 엎고 우리 영혼의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절망은 언제나 우리가 만들지만 희망은 언제나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희망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을 물리치는 법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하늘이 주는 음성과 영감을 받을 때 비로소 심겨지는 생명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 희망의 씨앗에다가 믿음의 걸음을 주고 사랑의 정성으로 보살피면 파릇파릇한 색사처럼 희망은 돋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이에 우뚝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끝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을 일궈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선택하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1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군중들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살리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이 빌라도의 고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맙니다. 이 그릇된 선택 때문에 빌라도는 영원히 인류 역사의 부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이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의 소리, 애곡된 세상의 여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두 가지 음성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세미한 음성이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중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가 반란을 꾀했으니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반란으로 이어질 것 같은 이 군중들의 소리가 양심을 지키라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날마다 이 큰 소리와 세미한 음성의 싸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언제나 이해타산적인 욕망의 소리는 아주 우렁차게 크게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하면 귀가 번쩍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뭐라고요? 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더랍니다. 잘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쌀 한 대 줄까요? 하고 아주 조용히 말했더니 금방 어서 가서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라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사이에서 선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애써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쉬운 빌라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 소리를 들은 빌라도와 하늘의 음성을 따른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인류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인류 구원의 희망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덴버시가 있는데 그곳에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덴버의 콜럼바인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25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교 불량서클 단원 둘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웃을 때 그 현장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총을 든 학생이 이 소녀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소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그랬습니다. 그러자 성난 목소리로 총구를 가슴에 겨누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녀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돼. 그러자 이 성남 불량 학생은 마구 총을 쏘았고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겨우 살아난 학생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2,500명의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은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였습니다. 이 소식이 도시마다 불길처럼 퍼져갑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마약 속에 찌들어가던 미국 청소년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던 한 소녀의 음성이 미국의 10대들을 일깨우는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전국에 울려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이 드러나는 곳마다 역사하는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이해타산과 목적에 따라 선한 의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또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희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을 체험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어리석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어렵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힘은 역설적이게도 놀라운 힘이고 유대한 힘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몸을 들이대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힘이 있었던가? 스스로 놀랄 정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불이 나서 집에 있는 것을 급히 밖으로 날라다 내놓았는데 후에 그 짐을 다시 옮기려니까 꼼짝도 하지 않더랍니다. 이럴 때 죽을 각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놀라운 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도 죽을 각오로 몸을 던지면 자신도 놀랄 만한 힘이 솟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남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셨을 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유대한 힘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몸을 내대는 사람들에게서 무서운 힘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힘도 꺾일 때가 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도 그 뜻을 꺾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을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어도 그 속에서 새싹이 되어 기어이 다시 돋아납니다. 이 사람을 죄를 만들어 공중에 뿌릴 수 있어도 이 사람은 다시 역사의 바람 속에 되살아나서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십자가 힘은 위대하고 놀라운 부활의 힘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나 세상 연락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모든 추잡한 애착과 욕망을 끌어버릴 힘이 솟구칩니다. 죄를 떨쳐버릴 용기가 솟아납니다. 더 이건 힘입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계속 아멘하면 신천지인 줄 알겠어요. 이런 십자가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기적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힘을 지닌 사람을 이겨낼 힘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금력도 이 십자가 영성을 지닌 사람을 그래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맞서 정의를 외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용기도 여기서 나왔고, 아프리카 밀림 속 문둥병을 병자를 찾아간 슈바이처 박사의 삶의 힘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총칼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만세를 부른 유관순 누나의 힘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남을 살리고
신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바보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눈물 겨우면서도 한편으로 바로 저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겠구나, 살리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는 힘도 바로 여기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모든 어려움과 삶의 고통을 이길 힘도,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힘도 바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기 살 길만 찾는 수많은 빌라도의 후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 사순절기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힘, 자기 희생의 힘,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힘,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발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재판을 살펴보면서 빌라도의 선택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큰 힘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식하며 애통하는 이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한우들과 또한 이들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 그리고 유정자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엄중하고 낯선 상황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